잠언 16장 3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아멘. 자, 오늘은 금전적 자유를 위한 시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그 부를 잃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충동구매하는 거, 그 다음에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그리고 피싱에 속는 거, 또 빚보증 서는 거, 부채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 가지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부를 잃어버리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금전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금전적 자유라는 건 뭐예요? 물질에 매이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몽고에서 그 마가복음 이렇게 나온 성경책 나눠주는 일을 미국의 성도님들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 드신 부부가 오셨었어요. 근데 그 부부 중에 형제님은 2014년도 우리 아시안 게임 때도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미 모든 그 돈 버는 일에서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퇴하셨는데 이제 남는 시간은 어떻게 하면서 다니시냐면 그렇게 어딘가에 무슨 스포츠 대회가 있으면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나눠준다든지 전도지를 나눠준다든지 얼마나 노년에도 여유롭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축적하고 있다가 이제 일하지 않아도 그런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면 비행기 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디 외국에 가면 거기서 지내야 되는 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충당하면서 복음 전환 일을 한다는 거죠. 참 여유롭게 멋지게 그 부부가 언제든지 그런 기회가 오면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 주님 만날 때까지 막 각박하고 빡빡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런 여유들을 주셔서 노년에도 얼마든지 젊었을 때도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도 충분히 복음을 전하면서 또 주님을 드러내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금전적 자유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산을 책정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꿔서 말하면 그냥 돈을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이 어떤 그 돈을 관리하고 모으려고 한다면 생각 없이 돈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예산을 가지고서 돈을 쓰려고 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 수입이 생기면 그 옛날에는 이제 항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항아리들을 여러 개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돈을 수입이 생기면 나눠서 넣어놓습니다. 이거는 집 보수하는 거나 집 뭐 임대료나 뭐 이런 비용으로 나간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자녀 교육비로 나간다. 또 항아리 하나에. 이거는 또 뭐 만약에 치료받아야 될 일이 생기면 그런 때 쓰는 돈이다. 이거는 뭐 먹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산다. 이렇게 항아리를 여러 개 두고서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돈을 끄집어 쓸 때마다 항아리가 이제 점점 돈이 줄어드는 게 보이겠죠. 항아리에 있는 돈이. 그러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예비 항아리에 넣어놓았던 돈을 조금 더 옮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 항아리 안에서 그 한 달의 삶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달이 끝날 때는 이 항아리에 조금 남고 이 항아리에 조금 남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또 싹 모아서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항아리에 이렇게 분배해서 넣어놓는 거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굉장히 돈을 쓰는데 그냥 쓰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하면서 이런 정도의 항목에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겠다. 이런 정도의 항목에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잘 쓰지 않습니다. 대개 은행 잔고에 넣어놓고 계좌 이체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어도 원리는 같은 거예요. 어떤 씀씀이에 대해서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해놓고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형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내 소득이 얼마인지는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소득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소득의 기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필요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내 필요가 한 달 생활하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 중에는 어떤 거는 안 해도 되는 것, 지출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짜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현재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나가야 할 곳이 어딘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이자를 내면서 돈 관리하는 건 돈을 모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이 부채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집을 내가 장만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를 진학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필요가 내 앞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냥 돈을 쓰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1년 뒤에는 이런 큰 필요가 있구나 싶으면 그것에 대해서 막 쓰고서 그때 가가지고 쓸 돈이 없는데 어쩌지? 이런 건 여러분이 예산을 잘못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뒤에 혹은 2년 뒤에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그걸 준비해 가려고 할 때 내 돈 쓰는 것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현재 목표로 하는 곳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부채를 청산해야 된다면 어떻게 그 부채를 상환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잉여 자금을 모아야 된다고. 먼저 부채 목록을 잘 확인하고 내가 어디 누구한테 빚을 졌는지를 목록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갚을 건지 먼저 잉여 자금, 돈을 모아야 되죠. 없어도 그 돈을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적은 액수부터 시도해 보라 그랬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를 갚기 시작하면 용기가 생기고 또 다른 것도 시도해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빚을 갚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나아갈 방향이 우리가 집이 없어서 지금 힘들었는데 한 5년 뒤에는 어떤 분양받을 기회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야겠죠. 청약도 들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제 그 분양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당첨을 받는다고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전적으로 100%를 은행 대출로 의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기 비용이라는 거.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앞날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막 생각 없이 쓰다가 딱 분양 기회가 왔지만 결국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돈 조절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하고 움직이되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주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잠언 16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예산을 책정하는 일에도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 다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걸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어진 것들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잘 조절해서 쓸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럼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내가 돈을 어떻게 쓰지? 분배를 해야 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항상 주님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볼 기회를 얻게 된 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는 그런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기회를 갖게 된 거지,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없었고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삶의 기회를 가졌다면 우리의 삶에서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분의 왕국을 먼저 구하는 성도로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쳐나리라. 자, 현재의 소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이것저것 쓰다가 남으면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했다면 이제는 그걸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무언가를 쓰기 전에 내가 소득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서 띄워놓는 거. 예,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서 컸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없어도 집에서 피자를 시켰어요. 피자는 보통 8조각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먹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제 것을 먼저 딱 접시에 담아가지고 랩으로 싸서 이렇게 띄워놓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도 제가 또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납세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될 거라면 이걸 안 내고 미루고 뭐 이렇게 버팅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그래서 세금 낼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를 하시려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세금 납부를 소홀히 하면 이게 언제까지 납부하세요라고 하는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을 넘기면 최소 3%, 많으면 48%까지 세금에 대한 가산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가산금을 더 내면서 불필요하게 지출을 하면서 우리의 그 소득을 그런 데 써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야 될 것은 제때제때 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채무를 청산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빌리고 갚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풀고 주는도다. 자, 채무가 있으면 이자가 발생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물 양동이가 있을 때 이 채무는 구멍이 난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부으면 그 구멍으로 물이 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내가 돈을 모아도 이자라는 게 술술 빠져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구멍을 메꿔야 되죠. 그것처럼 채무를 청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채무를 청산하면 이자가 새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지출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족을 부양해야 하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하나님께서 왜 소득을 주셔요? 가장에게. 그러면 가족을 부양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은 벌어왔는데 집에서 생활하는 아내에게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생활해야 되는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는 여기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더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었으면 가족이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이지 그거 엉뚱한 데 쓰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번 돈으로, 이게 여러분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가 가사 일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전적으로 남편만의 소득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내가 뒷바라지를 안 하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흔히 남자들이 크게 착각하는 건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해서 벌어온 돈이니까 자기가 전부 번 걸로 생각해요. 그거 되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무엇이든지 수입이 생긴 거는 그 가정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생활을 위해
식구들을 부양하는데 그것이 써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이건 소득을 잘못 쓰는 그런 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또 다섯 번째로요,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개미처럼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개미는 뭘 합니까? 부지런히 모으는 거죠. 수확철에 모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기력이 딸리고 은퇴해야만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일을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점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까?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안 하면서 되는 대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아시잖아요. 배짱이처럼 사는 꼴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니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노후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간다.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냥 내가 내 자녀를 아주 힘을 다해서 이렇게 돌보고 이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뒷바라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나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냥 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겠지. 근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주신 걸로 잘 관리해서 그런 나중에 힘이 없을 때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예기치 못한 일로 보험도 들어두는 거 있는데, 자동차 모는 사람들은 다 보험 들죠. 무보험은 안 되잖아요. 이거 무보험은 큰일 납니다. 사고 났을 때도 큰일 나는 거고, 또 이거는 뭐 벌금도 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보험 들어두는 일이 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거기에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치료비를 낼 수 있다. 잘 해놓은 거죠. 잘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 암보험, 치과보험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들어놔서 나는 기본적으로 이가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치료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보험들을 미리 들어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는, 생각하면서 돈을 쓰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매월 총수입을 확인하는 거예요. 만일 주급을 받고 있다면 한 달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계산해 보아야 되죠. 자영업자들은 이게 불규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기 때문에 계절을 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봄과 가을에 더 수입이 많고 여름과 겨울에는 수입이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저 생각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이렇게 떠올려 보면 봄하고 가을에는 참 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출장도 많고 막 바쁘게 일하고 돈도 잘 버시고. 근데 더운 여름하고 추운 겨울에는 공사가 쉽지 않아서 집에 계셨던 적이 제가 생각이 나요. 방학 때도 아버지하고 이렇게 집에서 지냈던 적이 생각이 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생활하실 때 봄에 예를 들어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들어온 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비축을 해 놓으셨다가 예를 들어 여름이나 혹은 가을에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를 비축해 놓다가 겨울에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렇게 그때 잘 들어오지 않을 때를 위해 쓰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는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돈이 들어왔다고 예산도 하지 않고 이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 쓰고 싶은 대로 다 사고 이렇게 하면 결국 정작 지출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에 여러분들이 쩔쩔매고 없어서 꿇어 다녀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산을 잘 짜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매월 총수입에서 11조와 매월 납부할 세금을 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남는 것을 우리가 순수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셋째, 지출 내역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재에 나온 대로 여러 개로 목록을 작성해 봤는데 여기에 나온 항목들은 그거예요. 주택비는 월세를 낸다든지 임대료죠. 아니면 주택 대출을 했다면 그 상환금을 이걸로 지불한다든지 공과금, 보험,
화재보험을 들어놨다면 보험료, 혹은 집이 뭐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비,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고요. 생활비는 식료품, 생활용품, 자동차 유지비는 유류비, 보험료, 세금,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 의료비는 보험료, 의료보험이죠. 병원비, 치료비. 그 다음에 부채 상환비는 뭐예요? 잉여 자금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꿨다면 갚아야 되니까 이게 부채 상환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을 꾼 게 없다면 이 부채 상환비는 완전히 남는 돈이 되겠죠. 그런 거는 저축이라든지 투자하는 데 쓰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가비가 있어요. 사는데 외식도 한번 해야 되고, 뭐 어떤 스포츠를 끊어서 이렇게 운동도 해야 되고, 회원권을 끊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휴가를 또 가족끼리 어디 가야 된다면 이런 비용을 모아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저축비도 있어요. 단기 저축이나 장기 저축, 그리고 응급 상황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교육비도 나가는 거고요. 또 헌금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11조를 떼어낸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감사헌금도 있는 것이고, 선교를 위해 드리는 것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 뭐 건축을 위해 드리는 것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예산을 잘 조정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프로테즈는 가정마다 다 틀려요. 어떤 가정은 뭐가 더 많고 어떤 가정은 뭐가 더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마다 틀리지만 100% 안에서 이걸 잘 분배해 가지고 돈을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예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산을 세운 범위 내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정말 이 예산 안에서 우리가 돈을 써보자, 이렇게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설명하면서 같이 그 예산에 맞춰 가려고 하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다닌다면 예산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가계부 같은 것을 기록하고, 실제 지출 내역에 내가 책정된 예산보다 더 나가는 것은 없는가? 왜 나가야 됐는가? 이런 것도 살피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대로 지출했는지를 가계부를 통해서 점검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빚내서 수입을 늘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없으면 차라리 기다려야죠. 돈이 생길 때까지. 그런데 자꾸만 빚을 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결국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않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 신용카드 대금을 완납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돌려막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신용카드가 내 지갑 속에 있을 때는 어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생각 없이 그냥 긁기를 잘한다.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카드를 아예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카드를 아예 치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무절제하게 써버릇하면 그게 나중에 청구서로 다 돌아오는 건데요. 그게 빚으로 내가 갚아야 될 몫이 되는데, 예산을 아무리 짰어도 그리로 다 나간다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금전적으로 자유로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어떤 검열을 받는,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받을 수도 있는 거겠죠. 돈에 대해 잘 훈련된 부모나 혹은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이럴 때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그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런 거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상담을 받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월급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생활하다 보면 월급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올랐다고 좋아하고 아이고 더 생겼네라고 그냥 쓸 것이 아니라, 그런 오른 월급, 늘어난 소득은 부채를 정리하는데 우선적으로 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부채가 없다. 그러면 오른 월급은 따로 잉여 자금으로 모아놔서 그런 걸 더 가치 있는데 이렇게 굴리고 뭐 노후를 위해서라든지 나중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단기로라든지 여러 가지 저축에 이렇게 들어서 내가 비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항상 주의해서 계산하고 예산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이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는 겁니다. 미래의 필요를 위해 잉여 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잉여 자금은 뭐 여윳돈이라 그랬죠? 그런 것들, 목사님 지금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줄이다 보면 그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빚을 갚으려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때 빚을 갚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빚을 갚고자 한다면요. 그래서 저축을 통해서 우리가 잉여 자금을 모아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갑작스러운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꿇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꿇어 다닌 건 다 부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빌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도 빌리는 것을 용납은 하셨단 말이에요. 부어주는 것도 인정하셨고요. 하지만 이 빌리는 것이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부채가 되고 빚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빌리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꾸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우리가 잉여 자금을 모아가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있게 될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내가 지금 차가 덜덜거리고 있다. 뭐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 3년 뒤에는 차를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다가 그때 그냥 차를 딱 끌고 오면 그건 다 그대로 빚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모아서 적은 이런 할부를 만들고 내가 목돈으로 이렇게 지출을 해서 차를 가져올 수 있다면 타면서도 부담은 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잉여 자금을 모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끼리 한번 여행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뭐 우리가 놀러 가자 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빚으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차곡차곡 준비해 놓고서 어떤 여행의 때가 다가오면 준비해 놓은 경비를 쓰면 부담 없이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잉여 자금을 모으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기 저축이에요. 단기 저축은 은행을 통해서 만드는 그런 그 돈인데 이거는요, 은행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금을 잃어버릴 그런 어떤 이유는 없으니까 이렇게 단기로 돈을 필요로 할 때는 이런 은행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변동성이 심한 뭐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데 투자해버리면 이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1년 뒤에 돈을 만져야 되는데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차곡차곡 모아가서 나중에 1년 뒤에 돈을 만진다든지 이건 내가 우리 딸아이가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데 등록금으로 쓰려고 한 건데 그러면은 그렇게 안정적으로 모아가서 그걸 찾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기 저축에 드십시오. 이게 장기 저축은 뭐냐면 이거는 그거예요. 긴 시간 동안 하는 건데 어떤 분이 이제 교제하다가 부를 잃는 방법 중에 건강을 잃는 것도 있지 않느냐.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실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하면 수입이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치료비 나가고 또 당장 생활해야 된다 그러면 돈은 들어오지 않는데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 부를 잃는 건 맞죠. 그러나 노후 준비나 뭐 이런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잘 해놓은 사람은요. 그 몸이 좀 아플 때 치료비라든지 이런 거가 나가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잘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저도 좀 뭐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이 이렇게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도 없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요, 이제 막 결혼을 한 가정이라든지 이제 젊어서 지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드리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장기 저축을 들어야 되는데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살아가는 것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노령연금도 지급을 하지만 그 금액이 그리 크지도 않고요. 이걸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퇴직연금을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개인연금을 또 마련해서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으로만 안 되니까 이런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감해주는 세금을 이렇게 받지 않는 그런 그 혜택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놓는 것이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난 일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태도는 고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일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를 위해 준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시니 노후 같은 건 준비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럼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거 우리는 청직이니까 우리 거 아니었잖아요.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거 붙잡고 조금 이거 써보지도 못했는데 오시냐고 주님께 항의할 겁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이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님이 오시는 것이 늦춰지면 우리는 계속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금전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준비해가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께서 내 노후는 확실히 책임지실 거야. 근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책임지실 거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젊은 시절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굴려가지고 노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관리해서 내가 노후에도 여유 있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선교하러 다닐 수도 있고 어떤 사역자가 필요하다면 격려할 수도 있고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주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날 먹이실 거야. 이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주인은 그냥 심지 않아도 거두시고 흩뿌리지 않아도 모으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나 그대로 한 달란트 땅에다가 묻어두고 온 사람. 예수님이 그 비유 속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내가 안 해도 주인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가만히 두고 온 사람은 책망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성경의 원리를 발견할 때, 이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는 건 막 쓰지 말라는 거고, 생각하면서 쓰라는 거고, 두 번째는 준비하라는 게 오늘의 대주제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다 소비해버리고 노후에 주님이 나를 먹이실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름 내내 모아들인 개미들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사는 거죠.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죠. 자, 이제 막 젊은 부부,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부부들은 반드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린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젊은 날처럼 우리가 더 이상 생산적이지 못할 그런 시기가 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리는 이거예요. 이런 저축, 장기 투자죠. 이런 것들을요, 일찍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첫 번째로는 부채를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부채를 정리하지 않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는 부채를 정리하고 부채를 정리한 상태를 유지해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저축을 시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부채가 없으면 그 잉여 자금을 우리가 저축이나 투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은퇴해요. 물론 여기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때 일을 못하게 되고요. 누군가 나에게 옛날처럼 일거리를 안 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너 해고야 라고 너 일 정리해 라고 하니까 그 청지기가 가서 빚을 진 사람들을, 주인의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 얼마야? 100 줬습니다. 너 80이라고 써. 넌 얼마 줬어? 80이요. 그러니까 넌 50이라고 써. 이거 읽어보셨죠? 근데 그 사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에서 물러나면 그렇게 신세를 끼쳤던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기를 바라서 자기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 없는 짓이지 주님이 다 먹이실 건데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주신 걸 잘 관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기 투자가 필요한데
내가 노후를 위해 가는 그런 투자가 필요한데 두 가지 핵심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일찍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주 이른 나이에 시작할수록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복리, 이자가 굴러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자를 받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가난한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는 건 주님이 금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이자를 받는 건 주님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건 내가 은행에다가 맡겼으면 올 때 이자라도 받았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하고 이자를 받는 건 결코 여러분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여기 세 가지 나오죠. 성인식을 치를 때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럼 뭘 주냐면 첫째는 성경책. 성경 읽으면서 살아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시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뭐 그런 건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지나간다는 걸 일깨우려고 하는 건지. 세 번째는 뭐냐면 시드머니라고 그러죠. 종잣돈. 집안의 어른들이 그 애한테 돈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0대인데도 벌써 그런 것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정도 되면 이미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회사에 내가 같이 동업자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자, 그러면 10대, 20대에서부터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60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50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70세가 되면 60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복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적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해낸 72 룰이라고 있었죠. 72 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자를 따라서 이 내가 투자한 게 2배가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걸리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다 투자하는데 수익률 혹은 이자라고 하죠. 이게 12%예요. 해마다. 12%면 70이 나누기 12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몇이 나옵니까? 6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해놓고 가만히 놓고 해마다 12%씩 간다. 그러면 이거 6년 뒤면 1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6년 뒤면 1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인 부호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 10대 때 이걸 발견해놓고 라고 놀랬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원리를 지켰는데 평생 이 사람이 투자해서 이제 60이 넘으니까 거의 뭐 이제 은퇴할 시기는 됐죠. 그런데 이때 비로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거예요. 이게 이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냐면 보세요. 제가 여기 도표로 그려놨는데 2021년에 여러분이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6년 뒤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라고 할 때 계산을 해보면 이게 12%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할 때 6년 뒤면 1억이 돼요. 거기서 다시 6년이면 2억이 돼요. 거기서 다시 6년이면 4억이 돼요. 계속 2배로 불어나는 시기는 6년 단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50년 정도 지나가면 이게 그냥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이 되죠? 128억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어린 시기에 5천만 원만 그냥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게 12%씩 이자가 굴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 50년 지나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해본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일찍 하라는 거죠. 어린 나이 시작하라는 거죠.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나 이제 여기 어르신들은 해봐야 좀 늦는 뭐 소용도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0대 때부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반주하는 김승희 자매에게 노후 준비해. 지금부터 뭐하 그러면 목사님 내가 아직도 아가씨인데 무슨 할머니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조금씩 이렇게 해서 장기로 이렇게 해서 모아가면 나중에 이게 이자로 복리가 불게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그 복리의 효과를 누릴 필요가 있고요. 손대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여기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뭐냐면 이거 자꾸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그 효과를 못 누려요. 그냥 그거는 잊어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쭉 그게 익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익어가면서 굴러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엄청난 수입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떤 저축 상품이든지 어떤 투자하는 것이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거나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잘 아는 거. 그냥 운에 맡기는 그런 어떤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를 하는 건 절대로 위험합니다. 잘 아는 거, 정말로 전망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와 동업관계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은행 상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저축을 들어놓는다든지 이런 그런 어떤 연금을 들어놓는다든지 잘 아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자가 되려는 목적으로 투자하기보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청지기로 관리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적은 부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여기서 또 이게 눈이 흐려져 가지고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부자 되겠다고 여러분 생각한다. 여러분 잘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청지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잠언 23장 4절 5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청지기는 자기가 투자하는 것을 꼼꼼히 살피죠. 잃어버리려고 하는데 투자하지 않죠. 어떤 남의 말만 듣고 함부로 빠져들지 않죠. 굉장히 신중하게 이거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청지기가 이게 되어서 어떻게 신중하게 잘 아는 거 꼼꼼히 살피고 관리하고 이렇게 가면서 돈을 굴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모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을 보세요. 자, 잠언 1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의 자손에게 상속재산을 남기거니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그랬고요. 잠언 19장 14절 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 상속받거니와 분별이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뭐래도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곱도 어때요? 요셉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던 걸 성경을 통해 읽어보죠. 이렇게 상속해 줄 수 있다면 좋겠죠. 자,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빚 없이 사는 거예요. 생명보험 같은 걸 들어놓는 건 어떨까요? 아니, 죽으면 그만이지 뭘 그런 걸 들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다. 그런데 남편이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주님께로 간다. 그러면 미망인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을 텐데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생명보험 같은 걸 들어놔서 장례식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소 5년째 생활비가 보장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교육비가 제공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죠. 그래서 저도 결혼하는 부부가 있으면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다 커서 출가시킬 때까지 부모가 되어서 잘 뒷바라지 할 수 있기를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악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도 이런 것들을 드는 거에 대해서 아유, 믿음이 왜 저래? 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요.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또 여러 해를 살아 그의 횟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묻히지도 못하면, 이 말은 묻히지 못하고 죽는다는 건 죽음에 대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갑자기 죽는다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그리고 여러분, 유언장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유언장을 이미 쓰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개인 소유물이 어떻게 분할이 돼야 되는지, 이게 유언장에 안 써 있어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장례식부터 싸우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형제지간에. 네가 이거 가지려고?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맛인데 하면서 서로 막 치고받고 하면서 장례식장부터 손님 딱 맞고 손님들 싹 나가면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근데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거죠. 재산, 개인 소유물이 어떻게 분할돼야 되는지 정리해 놓는 거죠.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남겨놓을 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애들은 안 싸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 놓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은 사람들이 잘 뒷수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자, 상속 언약이라는 게 죽은 다음에 효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있을 때 누군가에게 어떻게 분배를 해서 나눠줄 것인지 이런 상속에 관한 것들을 미리 정리해서 놓으면 그 사람이 죽은 뒤에 그것이 효력을 발휘해서 자녀들이 잘 그걸 분배해서 정리해서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뭐 어떤 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어떤 주님을 위한 사역에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방편으로 여러분이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둘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산을 가지고서 돈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는 뭐냐면 청지기로서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채를 갚고 절약해서 저축을 하며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부자 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전적으로 자유로워서 청지기로서 계속 주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를 위해 늘 청지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시간이든 재능이든 재산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라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청지기라는 자세를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가난하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욥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어려운 생활을 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형편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잘 관리해서 많은 것들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으로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여러분 준비 없이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잘 꼼꼼히 준비해야 돼요. 결혼식을 할 때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준비 안 하는 것 같아요? 준비 엄청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죠? 수련회 같은 건 어때요? 그냥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가 8월 1일 갑시다 이렇게 합니까? 또 엄청 준비합니다. 뭐 가르칠지, 어떤 프로그램 할지. 모든 게 다 준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준비 없이 산다, 계획 없이 산다,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준비해가요. 노후를 준비하는 건 여러분 필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준비는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는 준비는요? 여러분 갑자기 만날 겁니까? 갑자기 그리스도 심판석에 설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회를 그런 주님을 만나는 준비, 주님 앞에 서는 준비, 이런 준비의 기회로 삼고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해가는 게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개미도 어때요? 수확할 수 없을 때를 위해서 부지런히 그 수확의 날 동안 준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물질에 있어서 그걸 사용하는데 좀 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볍게 물질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신중하게 물질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위한 것인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신 재능도 잘 사용하고 물질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젊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라도 정말 주님을 위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주님을 위한 일에 내가 같이 동참하고
이런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또 주님 제가 잘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준비, 주님 앞에 서는 준비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